저는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제1강입니다.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좀 서론 부분을 저희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하고 사사기 2장은요,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에 대한 그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는 이제 정복에 대한 부분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오고 갈렙의 동생인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어떻게 이 유다 지역을 정복했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 므낫세라든지 뭐 다른 에브라임이라든지 이런 지파들이 어떻게 나머지 정복 사업을 했는지 나오고요. 이제 2장 말씀은 그 정복 사업 이후에 앞으로 이 사사기 맨 끝까지 일어날 일들을 전체를 요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이게 요약이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땅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절 보실게요. 17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그 앞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가면서 완전히 음행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음행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기 읽어보셨죠? 전에 써보신 분도 있고 사사기 읽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그러면 내용이 좀 이렇게 확 떠오르지가 않죠. 뭐 기드온의 300용사, 삼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는데, 사사기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사기 2장 말씀에 사사기 전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가 사사기 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사사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하면서 한번 사사기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맨 앞으로 가시면 이 성경책에 아주 친절하게 사사기 전체적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개요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요,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록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사기는요, 작자 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탈무드라고 하는 책 아시죠? 이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가면 이 사사기를 바로 사무엘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사사기의 기록자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탈무드의 기록을 토대로 사무엘이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약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약 11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100년 전에 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은 이게 역사서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 기간이 약 30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복 이후에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이 반복의 역사, 305년 동안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쭉 보면 305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기록자가 이걸 기록하신 분이 제임스 어셔의 연대기를 이제
토대로 이것을 이제 날짜와 이런 연대기를 이제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임스 어셔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창조과학 들어보셨어요? 창조과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 이제 창조과학 사람들이 지구가 몇 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이 창조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지구의 나이라든지 성경의 연대기를 참고할 때 누구의 연대기를 참고하냐면 제임스 어셔의 연대기를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어셔는요,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성공회 주교였어요. 대주교였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성경의 연대기, 이 전체적인 어떤 세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 세계의 달력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달력이요, 조선시대 때 달력하고 고려시대 때 달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달력을 쓰는 이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대의 이 달력을 이 날짜를 오늘날의 날짜와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어셔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어셔의 달력을 통해서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지구가 이제 인류가 탄생된 것이 약 한 6,004년 정도 됐다라고 이 제임스 어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연대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이야기가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과학자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을 비난합니다. 조롱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때문에 그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 어셔가 이 아담이 몇 년 살고 누가 몇 년 살고 쭉 다 연대기를 온 세계, 전 세계의 이런 모든 고대사를 다 집대성해서 만든 연대기를 이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따라가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일대기를 제가 쭉 보고 그 사람이 연구한 거를 보면서 사사기에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요,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세기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그냥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조그만 이런 단세포 동물들 이렇게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진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수억만 년이 됐다, 이 우주가 생긴 게 약 137억 년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 만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7일 만에. 우리는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7일 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하시고 7일 하루 쉬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제임스 어셔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참 진리이고 그것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사사기 시대 때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율법이 여호수아의 입술로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읽을 때 뭐였죠?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주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우리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자들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할 때 그들은 저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복을 선택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무엇을 따라가요, 여러분? 저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에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갔던 것이 이 사사기 시대의 여호수아의 이 다음 세대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성경은요, 이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1.1획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고 그 보존하심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믿는 믿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라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 이름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뉴턴이요, 이 역사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뉴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 이 제임스 어셔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17세기 또는 심지어 18세기에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류의 과거를 6천년 훨씬 뒤로 확장시키려는 어떠한 제안도 헛된 것이고 바보 같은 추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이요, 아이작 뉴턴의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역사에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임스 어셔가 기원전 4004년에 지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어떤 것도 그거보다 더 뒤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어떤 제안도 다 바보 같은 추정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제임스 어셔의 연대기가 맞다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자들도요, 과학의 끝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해요? 과학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설프게 지금 알고 어설프게 공부를 하니까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 진화론 가르치고 그냥 진화론을 배우고 빅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들, 대폭발 이론들 그냥 그런가 보다, 과학자들이 똑똑하니까 이게 맞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할 때 반드시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주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아멘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업신 여기고 허투루 듣기 시작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죽임당하기 때문에 다 드렸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진짜 믿었던 건 누굽니까? 바알과 아스타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따라갔던 것이 당시에 이 사사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율법의 1.1획도요 없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것을 다 성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사사기서에 대입해 볼 때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전해준 이 율법의 1.1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생각하고 받을 복만 자꾸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모르고 하나님의 재앙을 몰라서 주님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목요 성경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그게 이제 미지근한 교회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고 예수님이 토해버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시대가 지금 오늘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배신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재판관들을 보내주겠다. 이 사사기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처음에 성경이 써질 때에 그 당시에는 재판관들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한자적인 의미로 사사기라고 얘기했지만 영어로 가면 저지, 이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도 재판관기, 판관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이 전통 때문에 사사기라고 했지만 이게 원래는 재판관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기, 이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이 사사기의 또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죄인들을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동쪽의 맨 끝에 있는 이 나라까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보내서 우리같이 정말 이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당시의 사사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부기와 번영에게 마음을 뺏긴 자들에게 이 재판관들을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그들은 또 도망가고 하나님이 다시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가요, 그 히브리 말로 가면 사파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지도자 또한 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재판관들, 이 사사들은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권력으로 재판관직을 이제 훔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참 이름이 아비멜렉이 뭐냐면 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멜렉 뭐야, 아기들을 거기에다가 바치는 그 우상이잖아요. 아비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비. 그냥 우리나라 말로 똑같아요, 여러분. 이 애비예요, 애비. 네. 그러니까 몰렉의 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재판관의 권력을 뺏는 이야기가 또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이 재판관기 뒤에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 왕으로 되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그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윗 왕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걸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뜻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뜻이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앞에 이제 사사기 1장에 있는 그 개요를 보시면 목적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다시 교제를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요,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이 양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또한 사사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주요 내용들을 보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장로들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사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연대기를 제가 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이제 라일리 스터디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 있는 연대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원전 주전 140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55년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 재판관 온니엘. 그 다음에 1295년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1195년에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48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제로 재판관의 권력을 딴 사람이 이제 훔친 사람이 아비멜렉 1108년, 그 다음에 입다라는 사람이 1105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85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 시간 속에서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재판관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사실 삼손 이야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뒷장에 가보면 삼손 이후에 이제 사울이라든지 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울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또한 사사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죄와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 요 순환 도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이 그냥 순간 이제 작은 믿음이라도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재판관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을 보내는 이야기, 그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 순환이요 지금 이 사사기 전체가 이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지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죄를 지었다가 재판관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핵심장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이에요. 이 2장이 전체적인 핵심과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거기에서 떠나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에 대한 온갖 탐욕으로 살면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화가 난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사사기 당시에 이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물론 목사도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나에게 걸림돌이 되든지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됐는데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버렸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잡아 놓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오늘 오전에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무엇과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성취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보이시는 분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힘들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오늘 못 살고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상해 주신다. 땅에서 보상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라도 보상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신 바알, 눈에 보이는 신 아스타롯을 따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재물과 눈에 보이는 번영만을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지만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32절에 이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빗대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삼손, 입다, 기드온, 바락 이러한 모든 이 사사기에 있던 사람들이요, 더 말해 뭐하냐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다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당장은 연약해 보여요. 당장은 믿음이 굳이 저렇게 믿어야 되나 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어 보이는 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믿음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믿음이 이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종이 우리를 이기는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이길 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요 계속해서 보이는 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신만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15절에 2장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매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어디를 가든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리 가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원수들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나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들어서 이들을 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이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로 재판관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래요. 부모님의 사랑은 어때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자기를 대적하고 자식이 아무리 자기에게 못하게 해도 우리 이제 요즘에 나쁜 이런 뉴스들 보는데 부모님들을 어디다가 버려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정말 이게 폐륜들인데 필리핀 막 이런 데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찰이 딱 이제 해서 신문을 하면 어때요? 자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나를 거기다 갖다 버린 걸 알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사랑으로 감싸주고 거짓 증언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페루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 재판관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러므로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5장 6절 여러분 우리가 아직 힘이 없고요 경건하지 아니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 10절 말씀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사랑을, 그 구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패륜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7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1장 27절에 므낫세도 벳산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다낙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도루와 그것의 고을의 거주민들과 이블르함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무기또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여호수아기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쫓아내지 아니하매라고 그래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이들은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계속하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쫓아내지 아니하매, 그리고 30절에도 동일하게 쫓아내지 아니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은 쫓아내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이들은 우상 숭배로 돌이키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 3절 말씀 볼게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여호수아기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말을 너희들이 순종하지도 않았고 내 말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너희 다음 세대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버리고 고생하고 큰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사기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보면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21절입니다.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유대인들의 땅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이 당시에 내쫓지 않았던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가시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들이 믿던 신들이 이들의 올무가 되고 있는 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 회당에 가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채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회당에 가서 율법을 읽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머리 이쪽에서는 진화론을 믿고요, 동성애를 따라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갖 것들을 다 쫓아가요. 돈이 그들의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요,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여전히 그들 옆구리에 있는 가시와 여전히 그 이방신들의 그 올무에 걸려서 여전히 고생하고 여전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왜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여기 영어로 보면 시험은 여러분 보통 영어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가보면 prove라는 말을 써요. prove는 증거하다는 거예요. 증거하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요,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시와 올무로 남겨두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이 1세대들, 믿음을 가진 우리 1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우리 지금 장년부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남겨둔 그 악한 것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시와 올무로 남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어때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잘 따라오나 따라오지 않나 증명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좋아 보이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가시와 올무를 씌워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1세대들은요, 다른 거 기도할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걸로 기도할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를 남겨두고 있지는 않는가. 내 믿음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을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면 그들에게 기도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제 점점 마지막 시대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이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스다롯과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서 거기 가서 기뻐하면서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멈추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들, 정말 우리가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적어도 가시와 올무를 남겨두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1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더욱더 열심히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서론을 하면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